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0일 차입니다. 60일 차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이 신명기는 그 광야 2세대를 향한 그 모세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져야 이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거든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 자신은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저것 다 말해주고 싶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엄마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걱정하는, 손주를 걱정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에 얘들이 잘 할까? 이것저것 다 말해주고 싶은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네, 재판에 관한 교훈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또 왕을 선출하는 방법, 왕이 따라야 할 원칙들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네,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왕이 율법서의 사본을 제사장들 앞에서 기록해야 한다든가, 그것을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재판관의 역할을 겸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에 백성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금하는 부분, 예언된 선지자에 관한 언급들,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전시에 지켜야 할 사항까지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 또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지금은 아직까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에 보시면 1절 한번 보실까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여러분들 악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린 5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네,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가 레위기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가축을 데리고 와서, 내가 기른 가축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악질이 있거나 흠이 있는 걸 가지고 온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오늘날의 그 제사,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시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해, 달, 별에게 절한다 하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5절 중간에 보시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라고 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증인을 세울 때, 자, 여기 제가 옆에 여백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증인을 왜 두세 사람으로 세우냐 했을 때 충동적인 처형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증거는 그가 거짓말을 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은 만약 뒤에 또 나오거든요. 사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증할 경우에 자, 그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8절 보실까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어디에 가냐 하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제 제사장에 가서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법에 대해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시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재판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인간 왕이 없어도.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여러분들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 딱 나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왕,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정말 이상적인 다윗 왕, 솔로몬 왕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 왕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왕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사무엘상 할 때도 하겠지만 나옵니다. 인간이 왜 왕을 세우고자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 싫단 말이에요. 인간이 힘센 누군가가 정말 매력적인 누군가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다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게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 나라를 보고 세상 나라의 왕을 보고 그 사람 키 크고 멋있더라. 자, 세상 나라의 왕을 기준을 뽑을 때 힘세고 여러분들 키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뽑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데 최초의 인간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니므롯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많은 사람이 붙게 되거든요. 그것이 세상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 인간의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그럴 때는 내가 이런 기준을 제시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제가 3G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GGG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발명해 낸 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영어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 이제 그 영어 그 패스터가 있었어요. 영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지지지 하지 말라고. 우리 왜 애기들 더러운 거 만지면 지지지 하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말의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룹 오브 horse, 그리고 이제 여자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내를, 왕의 아내는 보통 아내가 아니고 소녀들 고르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지는 girls입니다. 소녀를 영어로 girl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girl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gold, 금입니다. 금은 두지 말라. 자, 첫 번째 해볼까요? 병마, 말들 그룹 두지 마. group of horse. 그 다음에 girls. 그 다음에 세 번째 G는 gold입니다. gold and silver. 3GGG.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내 나라는 힘으로 가는 나라, 그럼 매력으로, 인간의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이야기하죠. 자, 16절 보세요. 병마 많이 두지 말 것이라 그러죠. 자, 말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마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미혹되게 할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 금은 많이 쌓지 말라. 이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18절. 그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제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들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아닙니까? 그 앞에 모든 신하가 꾹뻑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왕은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 말로 대리 통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할 수 없을 때 대리 운전자를 부르죠. 그러니까 대리 운전자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왕을 대리 통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도 왕을 세우고 싶으면 그 왕은, 인간 왕은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때 아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창조자가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담 보고 네가 나 대신에 잘 다스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가 나 대신에 이름 한번 붙여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때도 대리 통치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또 뭐라고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라고 교만해가지고 뭐 백성들 마음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사무엘상 가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18장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이 나오죠. 제사장은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절 위에 오시면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가 나오죠. 9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자, 왜냐하면 제가 몰렉 이야기할 때 몰렉에게 사람들을 왜 드리냐 했을 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물이 자식이라 그랬죠. 자, 이거 너희들 절대로 하면 안 돼 이야기해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언자가 뭐냐 하면 주문을 외움에 있어서는 무당하고 같은데 그 목적이 사람에게 마법을 거는 데 있는 자가 마법을
거는 사람이 지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초혼자는 뭐냐면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미래의 일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울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초혼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12절 보면 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데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해주십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계속 나올 것이야. 그런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제가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왜 드릴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편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정말 이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사야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이렇게 정말 이사야는 여러분들 왕족입니다. 그런데도 톱으로 진짜 잘려가지고 죽게 되고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정말 이제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선지자 하기 싫어요 이런 말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이제 조금 다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시며 그는 왕 되십니다. 자, 이 세 존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가진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끝부분 보실게요. 22절 한번 볼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왜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 보고 이렇게 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나한테 어떤 신비한 기운을 빌어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선지자가 인기 있을까요? 좋은 말 해주는 거 그 사람들이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뭐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한다 하면서 나한테 너 미래는 어두울 거야 뭐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 이 선지자는 증언이 있고 성취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한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예레미야 같이 자,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막 이렇게 막 철불로 시드기야 막 만들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내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 통해서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망한다고?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다가 오게 된다. 그런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70년이야?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말을 믿을까요? 2년 안에 돌아온다. 왜 좋은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제 맘대로 한 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 몇 년 전에 왜 홍혜선이라는 뭐 전도사님이라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 공부한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뭐 땅굴 많이 파놨고 여러 가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그 후배가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진짜인 것처럼 정말 순진하고 착한 후배예요. 진짜인 것처럼 다 믿고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예언이 날 때 우리가 양극단의 이제 그것을 이제 태도를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뭐냐 하면 양극단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하면 아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다른 편에는 그 사람 말에 다 100% 맞다. 그래서 호들갑 떨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라면 일어나겠죠. 성취되겠죠. 그러니까 그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호들갑 떨어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19장 오시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도피성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는 실제로 들어가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개 이제 만들게 되죠. 도피성은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을 때 이제 그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복수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도망가기 위해서 이 지역별로 이렇게 3군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도피성을 어떻게 설정하냐 했을 때 상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3구역으로 나누어서 살인자가 쉽게 피신할 수 있도록 이제 도피성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존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쭉쭉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다. 그래서 결국 이 도피성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웃의 경계표는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 살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도피성과 연결해서. 자, 사람을 죽일 때 우리 앞부분에서도 했습니다. 2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는 거죠.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5절 보실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언서에도 보면은 계시록에도 보면 나옵니다. 2 증인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들 때 2 증인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그냥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21절 보시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네, 이것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제 해를 입혀서 보복을 방지하는 법이다 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이 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자, 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하고 좀 나누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 시대일 때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계속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바울이 말을 하지만 이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0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절에 보세요. 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으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말, 병거, 돈으로, 그분으로 가는 나라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승패는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군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백성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너희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4절 보세요.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제사장이 해야 될 말이 이것입니다. 자,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 적군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은 숫자 안 본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군인들 중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군사 많이도 필요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드냐면 5절 보세요. 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약에 새 집을 짓고 낙성식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자, 낙성식이라는 것은, 자, 이거 이제 새 집 짓고 이제 기뻐서 기념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감사 예식이 낙성식입니다. 이 낙자가 기쁠 낙자가 아닙니까? 자, 새 집 건축하고 못했어? 그러면 너도 돌아가. 그리고 6절, 포도원 만들고 과실 먹지 못했어? 그게 걸려? 그러면 너도 가. 그 다음에 7절, 여자 약혼하고 결혼 못했어? 그러면 너도 가. 그리고 8절에,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너도 가. 걸림돌이 되는 군사들 다 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허약하고, 자, 너희들 이제 안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한번 보실게요. 자,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전쟁부터 하면 안 돼요.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에게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런데 만약 이제 평화를 거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자,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자,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먹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은 진멸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자, 이 사람들이 진멸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다 그랬어요. 갈 때까지 간 이유는 가나안 종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7 족속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18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더러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거 조금 이제 재밌는 내용이에요.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찾아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 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되니까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들을 에워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 좀 어렵고 이상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함은 특별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들은 거죠. 모세는 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는 고난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많은 이적이 따릅니다. 그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각성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를 중보자로 세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은 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가 올 것을 하나님께로 그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제 말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약의 이런 예언들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란 셔츠 입은 제가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만 기억하게 되는데 구약의 이런 모든 예언들은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가 되어서 진짜로 실제가 나타났을 때 그 예언이 말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딱 들어맞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는 오늘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오늘의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모세가 정말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했다. 미래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할 것을 알고 미리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야기를 듣고 왕을 될 사람은 이런 사람 구해라.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또 이제 오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또 모세는 가장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만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한 때에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우리들도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저것 걱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것저것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것저것 간섭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 그것을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